저는 복음은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참 논쟁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어서 책의 규칙 같은 거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버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신앙이 논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얼만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 신앙의 논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매일 싸우다가 신앙의 논리로 신앙의 길에는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큼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와 청명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전도자로 섰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신앙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으로 7가지냐 9가지냐 따지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심입니다. 택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택정과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다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지 않으시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았을 때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칭이 의롭다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복음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자기 신앙의 삶 속에 논리를 좀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지 못하는지를 좀 잘 살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중에 다시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중간에 하나 살짝 끼어넣을 게 있습니다. 그 끼어넣을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택정하셔서 뭔가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논리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롭다고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 주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냐면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정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십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그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주권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올라와서 그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그가 원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 입은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오죽하면 그렇게 설명할까요? 남은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 준비한 거 좀 있는데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과 택정하심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택하심은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따라 남은 자, 이게 없이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남겨두셨을 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다 내가 불렀을 때 다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사람이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서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이 남겨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못할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남겨둔다 보더니요, 딸 시온을 포도원의 망대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외밭에 뭐같이요? 원두막같이, 외워싸인 성읍같이 어떻게 남았어요?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우 남았대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어떻게 남겨두지 않았으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가만히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논쟁을 벌이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야, 내가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포도원의 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이면 포도를 남겨두셔야 되는데 포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없고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망대예요. 망대. 참외밭에 가면 참외 뭐가 좀 줄기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참외를 지킬 수 있는 원두막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겨우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성읍같이 겨우, 그냥 뭐 마지막 그 한 가지만 남겨두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그 남겨둔 사람이 없었더라면 소돔 같고 누구와 같아서요? 고모라 같아서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탁월하고 뛰어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뛰어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겨우 남겨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돼서, 나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 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조금을 남겨둔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분 되십시오. 호흡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생존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우리 같아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살다가 곧 멸망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정신없이 복잡합니다. 남겨둔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충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걸 믿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남겨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이어가셨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손들 가운데 겨우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남겨진 사람이 없다면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들처럼 그나마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는 여러분들이 아마 없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마 20년 후면은 교회 존재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었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그 조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창세기 18장 이하에 보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저 성을 내가 멸망하러 간다. 그렇게 이제 뜻을 줍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든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합니다.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이 없었어요? 50명이 없어서. 하나님 45명, 4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은 멸망과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매사에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귀 속에 맴돌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멸망 그 직전에 놓여 있는데 겨우 남겨진 사람 때문에 그 생존자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들한테 뭔가 정말 나무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녀가 잘못되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개념과 부모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잖아요. 뭔가 그 삶 속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막 푸시하는 방법이 부모의 방법일 뿐인데 자녀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악인들 가운데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악인들 가운데서도 관용하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조금 남겨둔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남은 자로 조금 남은 자로 겨우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남겨두신다고 하는 뜻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6절의 말씀에 가보시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것이 뭐로 됐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의 그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위로 여겨진다면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고 올라올 때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행위를 바라본다면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올랐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온 것이 은혜로 여겨지면 오늘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남겨둔 그 기준이 뭐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존함으로 위하여 남겨둔 사람의 자격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랍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가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것, 올라올 때까지만 예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그 길, 신앙의 길, 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논리라는 얘기 속에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내용과는 극상의 어떤 그런 반대적인 사항입니다. 논리는 뭐에 대한 반박이나 뭐에 대한 뜻에 대한 거스리는 다른 사항을 말할 때 논리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은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과 복음이 여러분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순종은 은혜가 아니면 순종이 안 되고 은혜가 없으면 왜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난 why? 이라는 얘기 꼭 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만 그런 말을 들으지만 은혜라는 말에는 그런 말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남겨진 자의 특징을 성경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남겨둔 자가 아닌 남아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남겨둔 사람은 뭔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데려가시지만 남겨진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남겨진 사람 되지 마시고 남아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 남아있어서 뭔가 배 타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만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남겨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남겨진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소돔의 관원이래요.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될 때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고무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겨진 사람들, 조금 남겨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익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은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뭐 했어요? 배불렀지만 뭐 하진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기뻐하지 않는 더부룩하게 배불러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특징이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려 온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은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이지 남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논리보다도 못한 악한 짓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컸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 결과는 뭔 줄 아십니까? 마당만 밟을 넷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옛날 말씀에 밟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재물을 싫어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이 바친 피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이유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양육해서 키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역한 자녀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거역하면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남겨둔,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어서 남아있는,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말 실수해도 이해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를 알거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와 모처럼 뭐보다 못해요? 나귀만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소와 나귀만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소를 드리고 나귀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귀와 소만도 못한 사람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받으시는데, 자녀가 자녀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걸 받는 거지,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고 매사에 거역하면서 부모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들을 하나님 남겨두시겠냐 그 얘기예요. 때만 되면 쓸어 버리시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남겨두신 사람을 말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제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뭘 해도 행위가 악하고 썩었다는 것. 그들이 누굴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간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드리면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이들이 누군가 아십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남아있지 마시고 남겨진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남겨둔 사람. 좀 말이 또 바뀌었네요.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뭘 하나님께 드리고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너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조금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의 가정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 안 듣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 도무지 나 못 참겠다. 나 이들하고는 같이 한 발짝도 못 가겠다니까 너희들끼리 가든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겨둔 의도가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뭔가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남겨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요. 왜?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남겨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정하고 부르셔서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을 남겨둔 그들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어떻게 있어요? 우둔하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 우둔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둔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친 것 같이 봉되게 하고 눈이 흐려보지 못하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의뢰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조금 남겨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버려두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께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12절로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새겨 들으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 세상이 풍성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야 세상이 풍성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뜨려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남겨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사람은요 매일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도 저렇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가 실패한 것 때문에 이방인이 풍성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믿는 자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이 가치 없이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설명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 입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충만하겠냐 그 얘기예요. 풍성함을 넘어서 충만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보다는 남겨두신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그냥 남겨둔 자, 남은 자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겨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남은 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겨둔 자는 그래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자기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풍성해지지만 오늘 조금 남겨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남았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제가 준비한 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시작하는 게 이제 처음 있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소수.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 기드온이 50명의 택한 자가 이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풍성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가보시면 21절과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또한 가지 얼마를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진액의 뿌리를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자 봅시다. 여기까지요. 여기서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버려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둔 자로 두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돌감나무예요. 돌감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시골서 한 자라보신 분은. 감나무를 그냥 놔두시면 자라는 건 청감이 절대 안 나옵니다. 뜰분 조그만 감이 맺기 때문에 보통 그 나무에서 심어서 자르고 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키우는 게 참감이잖아요. 돌감나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재치야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건데, 그를 잘라서 접붙이는데 어디에 붙이냐면 참감람나무에 붙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다른데 그럼 뭘 받느냐 하면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감의 뿌리의 진액을 받으니까 돌감이 뭘 열매를 맺어요? 참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감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감나무는 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나무를 붙이는 거지만 여기는 뿌리라는 진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남겨둔 자가 됐으면 18절에 가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뭐냐? 은혜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누구를 보존한다? 너를 보존한다. 이방인이 되어서 다 버려질 백성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조금 건져두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랑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겨둔 자의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남은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남겨둔 자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흔들리고 은혜를 모르고 자랑하며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다시 불렀을 때 상 받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조금 남겨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같이 다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도 감사하시면서 은혜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수요 공부하면서 나눈 말씀이 있어서 너무 귀한 말씀이라 같이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잠깐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십니다. 그러나 부르심 택정함을 입은 은혜를 잃어버리며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는 남은 자가 아니라 결국은 남아있는 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하나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자로 하나님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아멘만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버려도 하나님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 귀한 예수님의 아버지의 주여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이곳까지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함께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시니 조금 남겨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동감하며 은혜로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 삶 속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은혜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